오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이 40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금식하고 보내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때를 기념해서 이제 사순절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 또한 이 땅을 광야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다루고 이해해서 정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전으로 해서 주일 빼고 거꾸로 40일을 쳐서 시작하는 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첫날입니다. 사순절 첫날 제2의 수요일입니다. 보통은 이제 당시에 보면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고, 또 지난 날을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거룩하게 보냈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매년 이렇게 지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고난을 생각하면 어려움, 힘든 것을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힘든 것, 어려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들 좋아하시죠? 진주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진주가 있어야 되는 거 없네요. 그 다양한 빛깔부터 찬란한 빛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진주에는 그냥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진주의 시초에는 모래가 있고 이물질이 있습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모래가 들어갔을 때 진주가 책을 뿜어냅니다. 흔히 우리 사람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주도 이물질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래나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책을 내뿜어서. 그것이 계속 뿜어내고 뿜어내서 그것이 아물어졌을 때 커다란 진주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래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주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래가 있었기에, 이물질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기에 그것이 진주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잘 극복했을 때에 진주처럼 찬란한 영광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시작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금식을 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고난,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는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광야라는 얘기를 생각하면 김광석이가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라는 노래가 참 생각나는데 사실 불러보고 싶었는데 좀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참 오래돼서 하여튼 그 노래도 사실은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거든요. 우리 땅에서 있는 고난을 생각해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험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배고픈 예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식 중이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합니다. 육체가 힘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다 음식 같아요. 다 음식으로 보여요. 한 3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는데요.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말씀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고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everything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멀리 있는 말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으로 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용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잠깐만요. 거기에 가나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갔죠.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서 2명은 들어갑시다 했지만 1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랑을 합니다. 말씀대로 은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은혜라고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들어가면 사는데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너희들 왜 그러냐. 40년을 방황시키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길인데 너희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산다. 내가 만나를 허락했으니 너희들이 만나로 산다는 거예요. 만나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만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만나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었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싸웠고 분쟁을 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산다는 것, 철저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재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 화려하고 멋지죠. 많은 것을 갖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놓을 수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산처럼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니까?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마치 권위와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권력욕, 명예욕, 출세욕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아버지도 죽이잖아요. 왕권을 위해서 내반을 하고 무관을 하잖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많은 영모들이 존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는 시의원, 구의원 선거할 때도 시끌벅적 열어나고 난리가 되잖아요. 부정선거가 불법이 난무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있는 한 권력욕, 지위, 명예욕 아마 떠나지 못할 겁니다. 권력과 영광을 지닐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마귀가 주님을 유혹합니다.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실 그 권위와 영광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잠깐 주어진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만. 잠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것 신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요. 마치 사탄의 소유처럼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마귀와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내게 절망해 세상 만을 줄게.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참 달콤한 유혹이니까요. 정의나 도덕, 윤리 다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유혹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눈 딱 감고 절을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던 나의 모든 것이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조차도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결정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내 모든 것이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요. 권세와 영광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의 것인 것냥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금 요즘 사람들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높은 직장, 좋은 대학, 거기 다 좋은 학력,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키웁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스카이캐슬 다들 보셨죠? 물론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열심히 시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되게 해야죠. 그게 스카이캐슬의 모습이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의 지배에서 이렇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정당화하고 말이죠.
이런 권위와 영광에 대한 시험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면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권위와 영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권세와 영광이 사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의 권위와 영광들이, 권세와 영광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명백한 선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인 겁니다. 사탄의 소유는 사탄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소유한 주인이 누구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깜빡하고 살 때도 있어요. 장차는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소유자에게 속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세와 영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니까 뛰어내려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성전에서.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거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또 무리바라고 합니다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오셨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면서 물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 신앙들은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을 시험하는 장소라고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마사에서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응하는 것은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릇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뛰어내렸더니 구해주셨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중에도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들어주시지 않나 보자.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해놓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경주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할 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족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모쪼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사순절 기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